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합시다. 제가 38절, 여러분들이 39절, 마태복음 12장 그렇게 해서 50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가장 중요한 특징,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특징을 말한다면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순례자의 삶이고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흉내를 내고 싶어도 또 교회를 다닌다 해도 온전하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온전하게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점검해 보면 압니다. 내가 과연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과연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3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목구비 사지백체 온전히 만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생이고요. 그러고 나서 태어나죠.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삶, 두 번째 삶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삶의 준비 과정으로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달이라고 하는 어머니 뱃속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육신의 삶 60년, 70년, 80년, 100년의 삶으로 놓고 본다면 매우 짧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사는 이 삶은 영원한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의 삶이 지금 60년, 70년, 80년의 육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거기서 눈을 만들고 나오지 못하면 불구자로 살고 손을 하나 만들고 나오지 못해도 불구자로 살고 이 땅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의술을 만들고 의족을 만든다고 해도 온전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이 육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60년, 70년 이 삶이 나의 영적인 삶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삶, 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의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씨를 뿌리면 영원히 썩어져 갈 것들만 거두게 되지만 성령 안에서 영생을 향하여 씨를 뿌리면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내 삶이 천국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 마음에 결심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비록 연약하긴 해도 내가 비록 쓰러지긴 해도 그렇지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오늘 내가 삶을 결정하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천국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세속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이 세속적인 크리스찬은 왜 교회를 나오느냐? 이유는 지금 이 땅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 잘 되고, 여기서 치료받고,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행복하고, 이게 목적의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와 같은 세속적인 크리스찬, 천국을 상상하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일 뿐이지 그 대상을 무당으로 옮겨놓으면 무당이에요. 그 대상을 절로 옮겨놓으면 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다 현세적이에요. 무당에 가서 굿하는 것 현세적인 것,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 현세적인 것, 다 현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사실은 이 삶은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삶이고 어떻게 보면 출장 갔다 오는 삶이고 사명 이루는 삶이고 우리의 진짜 삶은 영원한 천국의 삶이다. 그게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이라고 하는 삶이 중요하지만 그게 진짜 삶이 아니고 태어나서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체가 이 땅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직장을 선택해도 천국을 위해서, 가정을 선택해도 천국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해도 천국을 위해서, 내 삶의 사업을 선택해도 천국을 위해서. 다 천국을 위한 삶의 모습.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내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왜 믿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예수의 힘과 능력을 빌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려고 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용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 복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고 구하라고 하셨고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인생 문제 해결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땅이 내 관심의 전부니까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인생의 관심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 천국을 위한 삶, 이것이 순례자의 삶.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면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천국이 바라보여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천국을 의식하고 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 주님을 믿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지 제일 처음에 달라지는 거 천국이 의식돼요. 천국이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천국이 안 믿어져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천국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정말 저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땅밖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다 주신 거예요. 맡긴 거예요. 맡긴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그걸 경영하는 거예요. 그걸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잘 경영해서, 달란트 비유가 있어. 성경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걸 잘 경영해서 주인이 오실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인 앞에 내는 것, 이게 청지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 때부터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신당한 것들이 뭐에 배신당한 거예요? 살면서 내가 더 내 삶을 좋게 유익하게 만들 거라고 선택했던 것들이 다 나를 배신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서 내가 더 행복하겠지, 기쁘겠지라고 생각해서 결정한 일들이 사람으로부터의 배신감이에요. 아,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내 삶에 더 유익하겠지, 아,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이 내 삶에 더 유익하겠지 라고 선택했던 것들, 사실은 거기서 우린 배신을 느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것들에 대해서 배신을 느끼는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불행이 내가 유익하고 좋은 거라고 선택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고 있다면 언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최선을 선택하면서 살겠습니까? 얼마나 더 불행해지려고. 자기가 주인처럼 여기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자기가 더 행복하다고 여기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선택들이 다 우리에게 불행을 준 거예요. 힘들게 한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인생의 선악과를 갖고서 자기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들이 정말 내 인생에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없고 인생을 삽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선택합니까? 더 이상 이런 선택하지 말고, 맞습니다, 주님, 나는 종이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주인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주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순종하냐고.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그분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보십시오. 그럼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그분이 가르쳐줘요. 자꾸 내 삶에 참모처럼 여기니까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맞아요 주님? 자기의 참모, 비서처럼 예수님을 여기니까 그분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말씀해도 내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가 내게 유익할 거라고 결정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지금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돼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지식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요,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숙제하듯이 보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주인 되신 나의 예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라고요. 그때부터 주님 말씀하세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이 청지기의 삶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교회에서 내내 가르쳐주는 것도 이 딱 두 가지예요. 순례자의 삶, 천국을 의식하는 삶,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할렐루야.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하는 삶이 예수님 믿는 삶이고요. 이 두 가지를 하는 삶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나는 종이라고, 주님이 선택하셔야 된다고, 주님의 길을 나는 그냥 무조건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서 있는 사람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책임져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보호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눈물 나게 만들었던 게 다 뭡니까? 내가 내 삶에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것들이에요. 그게 다 눈물 나게 만든 거예요. 그게 평생의 후회거리가 되고 만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이 고통의 주인의 자리에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종됨으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우리 인생의 축복의 삶이에요. 그래서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많은 풍파가 있어요. 많은 도전이 있어요. 세상은 악한 마귀가 아직도 장난질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의 삶,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전들을 이기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도전을 이기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그게 오늘 세 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일 첫 번째, 요나의 표적을 갖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지금 표적을 구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구합니다. 그런데 호기심을 갖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오늘날 마지막 말세지마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여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한 가지 있다면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요나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범죄했어요. 범죄한 결과로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뭡니까? 그게 고통, 고난의 시간이에요. 바닷속에 던졌어요.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가서 그를 콱 삼켰어요. 위장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3일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3일의 고난의 위장 가운데, 고난의 그 물고기 뱃속 가운데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당연히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기 나왔겠죠. 그 요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걸 다 죽이고 그 양분을 빨아들이려고 별게 다 나왔겠죠. 근데 나온 그 모든 양분에 대해서 죽지 않고 도리어 거기서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요나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이렇게 순례자의 삶, 천국을 의식하고 사는 삶,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삶을 살지만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그 길을 잘 가다가도 중간에 넘어집니다. 어느 때는 세상 욕심에 빠집니다. 세상 사랑, 세상 자랑, 이런 것들에 빠지는 거예요. 내 정욕이 일어나서 정욕대로 인생을 삽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풍랑이 일어나겠죠.
사업체의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육체의 풍랑, 마음의 풍랑 일어납니다. 자, 풍랑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말하지 말고 내 잘못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잘못입니다 고백하면 우리의 착각은 이거예요. 내 잘못이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풍랑도 다 사라지고 조용해지고 아무 문제 없고 이제 행복한 길이 열릴 거라고 착각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요. 내가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요, 나를 향한 고난이 시작돼요. 우리가 그 고난 동안에 필요한 게 뭐예요? 죄된 성품, 정욕의 성품,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갔던 그 길에 대해서 뼈저린 인생의 탈바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그냥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쉽게 회개하고 너무 쉽게 범죄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회개도 안 한 거고요, 죄는 점점 커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처럼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똑같이 해요. 아니,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바꾸고 싶은 마음의 결단조차 없어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못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 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건 정말 주권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거기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아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 잘못입니다. 참 놀라워요. 내 잘못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서 고백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아내를 향한 풍랑도 잔잔해지고, 자녀를 향한 풍랑도 잔잔해지고, 남편을 향한 풍랑도 잔잔해지고, 나한테만 시작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 견뎌야 된다고요. 그 회개를 안 하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가족 전체가 박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자녀까지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사업장의 종업원들까지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청지기의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주님 내 잘못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 없잖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는데 왜 이 백성들이 죽습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남편의 범죄 때문에 왜 아내도 고통받고요, 왜 아버지의 범죄 때문에 자녀도 고통받고요, 왜 사장의 범죄 때문에 종업원도 고통받고요, 왜 영적 리더의 범죄 때문에 성도들도 고통받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풍랑이 일어날 때 내 탓이오, 내 잘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요. 누구 잘못 아니에요. 누구 탓 아니에요.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인데 다시스에 탔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인데 왜 여러분들의 짐들이 다 바다로 던져지면서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이거 옳지 않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 잘못입니다 하는 고백 한마디가요, 풍랑은 잔잔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괜찮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요나의 고난이에요. 잘못했으니까 바뀌어지려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내 몸에 건강이 주어지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다시 배우는 거예요. 쓸데없이 너무 큰 건강, 이게 필요가 있는 게 아니구나. 쓸데없이 너무 많은 돈, 이게 필요가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한 거, 이거 다 필요 있는 게 아니구나. 그 고난 속에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자기가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야 거기서 정금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 안에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녹아지는 것을 왜 가정 전체가 녹아지려고 합니까? 왜 자녀까지 녹아지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남 탓하면서 한숨만 쉬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잘못입니다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고난 속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어요. 내 신앙을 죽이려고 하는 소화액이 나와요. 내 믿음을 죽이려고 하고, 나의 예배를 죽이려고 하고, 내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내 직분을 죽이려고 하고, 내 직책을 죽이려고 하고, 가정 안에서의 화평의 말을 죽이려고 하고, 사랑의 말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이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소화액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화액들이 나올 때 그 안에서 녹아지면 안 돼요. 도리어 그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서 유익을 뽑아내십시오. 고난에서 기도를 뽑아내십시오. 고난에서 믿음을 뽑아내십시오. 고난에서 다시 하나님을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3일 동안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더 단단한 요나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는 요나가 되잖아요. 니느웨 성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요나가 되잖아요. 고난이 필요한 게 그거예요. 이 땅에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고난의 물결이 왔을 때 삼켜지지 말고 도리어 세상 가운데 더 단단해지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씨 하나가 뿌려져요. 이 씨가 나무가 돼서 수많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씨 하나 뿌려져서 땅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땅은요, 그 씨를 어떻게 하든지 땅 보탬되게 하려고, 썩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씨가 썩어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거기서 생명을 갖고요, 썩지 않고 도리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흙에서부터 양분을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비난의 말 앞에 내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신무에 가서 가거라, 이 살인한 자에 가거라, 비난을 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 목소리 때문에 나를 살려주세요. 저거로 나의 죄를 좀 쳐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냥 비난이 와도 그 비난에서 유익을 뽑아내고, 징계가 와도 징계에서 유익을 뽑아내고, 가난이 와도 가난에서 유익을 뽑아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더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 살면서 요나의 뱃속처럼 들어가 있을 때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요나의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땅에 보여주는 표적의 삶이에요. 그 표적을 보여주는 삶이 뭐예요?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 난 천국이 있으니까 죽을 수 없다. 내 주인이 계시니까 난 청직이니까 죽을 수 없다. 주인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난 죽을 수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 갖고 사는 것, 첫 번째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전체에 혹시 풍랑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나머지 가정 다 살고 자기 혼자 고난 들어가요. 그게 아버지요, 그게 남편이고, 그게 목사고, 그게 셀장이요. 평상시에 인정받고 대접받고 평상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귀함 받았던 거, 고난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 바로 나의 죄입니다라고 엎드리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아니었습니까? 고난이 몰려왔을 때, 교회 안에 풍랑이 몰려올 때 저 사람 책임, 저 사람 책임 외치고 있는 목사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목사 혼자 하나님 앞에 팍 꼬꾸라져서 내 죄입니다, 내 죄인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하고 엎드려져야 성도들은 풍랑이 지나가고, 목사 혼자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단단해지고 생명력 있게 유익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겠어요? 그게 셀장 아닙니까? 그게 교사 아닙니까? 그게 봉사팀장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감투 쓰려고 합니까? 그게 장로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감투 쓰는 게 아니라 그게 권사 아닙니까? 그게 직분자잖아요. 그러려고 직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려고 그 뒤에 님자 붙는 것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아버지면 자기 말대로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남편 여보 자기 사랑과 존경 다 받고 있다가 가정의 풍랑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바로 고꾸라져서 아버지 바로 내 죄입니다. 실제로요, 가정 안에서의 풍랑의 이유의 99.9%는 아버지 때문 아닙니까?
남편 때문 아닙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판단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인생 살고 자기가 죄를 지방까지 끌고 들어와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엎드려줘야죠. 그러면요 신기해져요. 나머지 가정들은 그때부터 평강이 와요. 그리고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 죽지 마십시오. 죽으라고 주신 고난이 아니라 살라고 주신 고난이에요. 단단해지라고 주신 고난이에요.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살 때 반드시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돼요. 이 귀신과 우리는 동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과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아무리 받아도 그 도둑놈이 있으면 다 가져가요. 근데 귀신의 특징은요, 사람에게 붙어있는 게 특징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러니까 귀신은요 사람에게 붙어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물 없는 사막을 다니는 것처럼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사람에게 붙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들어오면 손 닦습니다. 얼굴 닦아요. 왜? 먼지 묻어 있으니까. 먼지보다 더 많이 묻어 있는 게 귀신이요. 내 귀에 붙어 있어서 의심 주고, 내 눈에 붙어 있어서 불신을 주고, 내 입에 붙어 있어서 악독을 주고, 거짓말을 주고, 내 머리에 붙어 있어서 망상을 주고, 내 마음에 붙어 있어서 온갖 정욕을 주고, 욕심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 씻어내야 돼. 이거 털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게 붙어서 도전하는 귀신들을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 판단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심어놨다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몰랐던 거죠.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뭔가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의 대부분은 마귀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각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주께서 내게 주셔서 내 귀를 열어서 듣는 마음을 주어서 무엇이 옳은지를 항상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필경은 사람이 살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와서 끊임없이 붙어 있어요. 그걸 털어내야 돼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집마다 일주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청소하지 않습니까? 뭐 와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만한 먼지 덩어리가 굴러다니기 시작해요. 집안에도 그런 귀신 장난들이 있어요. 그거 쫓아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걸 의식하고 쫓아내야 된다고요. 사업장에도 가면 귀신 쫓아내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쫓아낸 귀신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물 없는 사막을 다니는 것처럼 너무 고달프면서 그 머릿속에는 항상 나왔던 글로 다시 가고 싶다,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붙고 싶다,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고 영영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온다. 그래서 그걸 자꾸 또 오게 하는 귀신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내 마음의 주인을 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내 마음에 주의 사랑과 주의 평강과 주님이 내 안에 주되심으로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하는 게 필요하냐? 이유는요, 성경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면 전도하면 귀신의 입이 그 마귀의 입,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입을 하나님 막아버리시겠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켜놓으면요, 한 마리 나가면 7마리 들어오고 7마리 쫓아내면 몇 마리가 되는 거예요? 49마리예요? 49마리 쫓아내면 몇 마리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계산이 안 되잖아요. 허다한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허다한 귀신이. 군대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 귀신. 그 귀신이 없을 줄 알죠? 진짜로 있어요. 실제 한다고요. 귀신 쫓아내면요, 소리 지르며 떠나가요. 막 거품 물고 푹 쓰러지기도 하고. 각자 쫓아내요. 각자. 셀프 안수를 하고서 쫓아내요. 아무튼 귀신 붙어갖고서는요, 그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악한 귀신이 붙으니까 악한 짓을 해요. 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하니까요, 악한 남편 때문에 아내가 고통받고, 악한 아버지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고, 악한 직원 때문에 회사 공동체가 다 고통받고, 악한 성도 하나 때문에 셀 공동체가 다 고통받고, 더러운 귀신 하나가 붙으니까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고. 오늘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별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그 사람들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귀신, 점보는 귀신들이 들어오고요, 허약하게 만드는 귀신이 들어와서 병 걸리게 만들고, 병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장난질합니다. 풍랑을 일으키고, 용의 꼬리처럼 풍랑을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하면 떠나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게 붙은 악한 영아 떠나가라 말하면 귀신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런 풍랑 있는 수많은 삶 속에서 어떻게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의 이 신앙을 잘 지키며 살까? 타락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순례자의 삶이 없는 것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천국이 없는 삶이에요. 천국을 모르는 삶이에요. 이것처럼 참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여 주님이여 말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처럼 사는 삶,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이게 타락한 인생이거든요. 이게 세속적인 크리스찬이거든요. 자, 이와 같은 크리스찬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풍랑처럼 밀려올 때 이걸 던져버리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 세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천국 가정, 이걸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6절부터 50절까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육신으로 쫓아온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이지만 영원한 천국 가정,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천국 가정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너희들이 바로 내 동생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키는 방법, 그것은 이 신앙의 공동체, 천국 가정,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늘나라 가정, 천국 가정, 이 교회, 이걸 지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 다예요. 오늘날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이
그 신앙생활 안에 교회 생활이 한 일부분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중에 누구든지 간에 교회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크리스찬 중에 어느 누구든지 교회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안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 컵을 내가 노성재 목사님한테 주고 싶다 하는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줘야지 하고 이걸 주는 거예요. 지금 뭘로 줬어요? 내 발로 걸어가서 내 손으로, 이건 내가 가질 거야. 내 몸이 움직인 거예요.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 준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원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주세요? 예수님의 몸이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그의 몸이니.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만물 안에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세상 안에서 뭐합니까? 이 세상 속에 충만하게 공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공급하게 만드는 충만 덩어리, 이게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가 응답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세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응답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 앞을 봐도 소용없고요. 자기 손에 있는 성경을 봐야지 보여요. 시편 107편. (19절) 시편 107편 19절. 시편 107편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문제가 터졌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응답의 방법이 있어요. 20절 볼까요? 그가 그의 무엇을?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예요? 주일날 예배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응답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응답은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삶에서 돈이 뚝 떨어지길 원해요. 이게 응답인 줄 알아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으면 삶에서 어떤 건강의 치료가 있기를 원해요. 이게 응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신앙의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기도해요. 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뭐예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 하나님 내게 오늘 응답하시겠구나. 일주일 동안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오늘 응답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뭐합니까? 나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죄악됨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 그렇게 고쳐지고 나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꼭 이거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차예요. 기차. 그리고 기차는요, 레일이 있어야만 달려요. 그 레일이 바로 말씀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삶의 문제로 기도해요. 기차에 싣고 와야지 내가 살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주일날 왔어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레일로 쫙 깔려요. 아멘 주여.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레일이 깔린 곳으로 하나님 기차가 와서 할렐루야. 나를 위험한 곳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도 교회를 통해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가 응답받고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봉사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내 신앙생활의 전체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잃어버리면 내 신앙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오늘날 교회를 이 교회 갔다 저기 갔다 둥둥 떠다니면서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해요. 자기는 자기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거든요. 손가락이 잘라져서 바닥이 뒹굴어요. 근데 이 손가락은요, 여전히 자기 머리와 관계 있다고 착각하고 다녀요. 썩는 거지 이게 무슨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교회가 없으면 내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신앙생활에 이 지혜가 있었어요. 시편 27편도 그렇고 시편 65편도 그렇고 수많은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려요. 어쩌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던 이유는 그는 날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평생의 성전을 거하게 하시고 평생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요, 평생의 내 성전, 평생의 내 교회, 내 평생 내 교회, 그것을 바라보면 평생의 성전의 교회의 아름다움 가운데 내가 거하게 달라고 이 기도를 드려요. 오늘 교회를 부득이하게 옮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이 이사 가서 옮기시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정욕으로 옮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서 옮기고, 힘들어서 옮기고, 귀찮아서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옮기고, 교만해서 옮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 문제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다윗처럼 평생의 내 교회, 하나님 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평생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사람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죄의 한계 속에서 정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옮기고 싶은 지경이 도달할 때 자기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거를 뛰어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다윗의 은혜예요. 그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그냥 교회는 다니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손가락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다는 내 교회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게 내 신앙생활의 전부니까.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전부냐? 그럼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구원도 받고 용서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다 한다. 그리고 이 받은 것을 갖고 가정에 적용하고 살고, 할렐루야, 회사 생활에 적용하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공급받고 내가 또한 드릴 공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 교회가 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부터요,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고 만들고 세워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이 조국 강토의 문제는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증거됐어요. 그런데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왜 온전한 교회가 없느냐? 성도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중요한 포션이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요. 수틀림을 옮길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요. 이사가는 집만도 못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요, 안 좋아지면 눈 질끈 감고 그냥 가지 뭐. 온갖 교회들이 성경적 교회가 아니고 타락한 교회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연약해지고 무너져 가니까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내 신앙의 전부다. 이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의 전부를 남겨서 승복을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들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키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지도록 좋은 교회 만들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우리 1200만 성도들이 다 이 생각, 성경적 바른 생각을 갖게 되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달라지고요, 한국교회가 달라지는 날에 조국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교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천국 가정 이룰까요? 제일 첫 번째,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도 받고요, 교회 안에서 은혜도 받고요, 교회 안에서 주님도 만났고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알게 됐고요, 교회 안에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도 받아요. 그래서요, 우리 평생의 교회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조금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원망 불평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게 들어와서 내 신앙의 뿌리, 교회의 뿌리를 흔들어 버려요. 평생에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요, 평생에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돌이키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무관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만찬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했다. 교제하는 것도요, 자기 마음대로 교제하면 안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기도하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그게 조심조심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평생을 들여서 교회 생활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꼭 거울과 같다 깨달았어요. 내가 교회를 향해서 그럼 교회도 나를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 교회도 나를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향해서 웃고 있으면 교회도 나를 향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꼭 거울과 같구나. 내가 충성하면 교회도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감싸주고, 내가 원망하면 교회가 원망거리가 되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간단한 일이었어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는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교회인데 내가 인상 쓰고 다니면 그럼 교회가 인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다니면 교회가 원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는 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가 없나? 자기가 은혜롭지 못하게 하고 다니니까. 교회는 꼭 거울과 같아요. 내가 복된 말하고 사랑의 말하고 축복의 말하면 그럼 교회는 내게 똑같이 은혜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의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삶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인가?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고난과 고통의 풍랑이 오거든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난 속에 녹아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다 끌어안아서 단단해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을 갖고 승리하는 사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전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지막 우리 천국 가정, 하나님의 가정, 이걸 지켜가는, 이걸 세워가는, 그래서 내 교회, 평생 내 교회, 이게 내 신앙의 전부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좋고 교회는 싫다고, 그래서 집에서 TV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인터넷 방송에 설교 듣기도 하고, 그래도 영적으로 채워져야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는 한번 갔다 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이 머리고 몸이 교회예요. 근데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머리만 둥둥둥 떠다녀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 괴물이에요. 이런 신앙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앙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성경과 상관없는 타락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없는 자기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그때부터는 누구의 통제, 누구의 가르침도 안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하나님은요, 꼭 웃는 모습으로 새겨놓은 송아지처럼, 금송아지처럼 우상단지가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감사하는 마음 가집시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항상 회개하는 마음.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교회가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성도들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교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만나서 교제하십시오. 그게 셀이에요. 우리는 서로 연락하고 합의해서 우리 9단지 살자, 10단지 살자 그랬던 사람들이 없어요. 다 지네 마음대로 와서 살아갖고 왔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10단지 셀, 9단지 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되게 미련해 보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만나는 게,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해요. 뇌는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뇌 과학을 보면 익숙한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사람, 맨 처음에 만나는 사람 아무거나 만나잖아요. 물론 아무거나는 아니겠지만 별것 아닌 것.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연애는 연애대로 하다가 결혼할 때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근데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 뇌라고 하는 게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선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걸 좋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헤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데요,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맨날 나쁜 남자 만나면 나쁜 남자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멍들어 갖고 돌아다녀. 그러고 와서 또 기도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비슷한 사람 만나고 또 손잡고 돌아다녀. 왜? 뇌가 그러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내 생각의 판단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선한 게 아니라 익숙한 걸 자꾸 따라가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건 불행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 같은 연령대에 있다고 좋다고요. 내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내게 상처 주게 돼 있어요. 배신감은요, 기대했을 때 생기지 무시했을 때는 절대 배신감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거지한테 배신감 느끼는 적 봤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기대했던 사람은 꼭 말하잖아요. 믿었는데 그걸 왜 믿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만. 그래서 주신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우리가 조심조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교회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교회, 주님 모시기에 딱 좋은 교회, 우리가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교회 오라고, 여기서 예수님 만난다고, 여기서 예배드리자고, 여기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이 좋은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전도합시다. 큐티합시다. 오늘 큐티 아직 안 하신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직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날에도 큐티를 안 하신 이 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 없어요. 여기는 다 지금 큐티 하신 분들이에요. 감사해요. 예, 2분을 봤어요. 이제 저분들은 반드시 큐티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 목회자들 잘 세워주십시오. 격려하고 축복해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면요,
결국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자기를 잡아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신본주의 공동체 세워나가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